오늘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이나 마태복음 16장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또 다양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또 만나도 이런 문제가 있어 기도해 줘, 이런 얘기를 늘 듣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문제가 있고 너무나 복잡하고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또 교회에도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한 건 뭐냐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당연히 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속에 피곤에 지쳐 있고 또 기쁨을 잃어가며 또 부정적인 사람으로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믿음의 사람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의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제 생각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많은 성경의 인물을 좋아했는데 그 중에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해서 조금 변화가 일어났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5절을 보니까 에녹에 대한 얘기 나와요. 에녹. 근데 에녹은 1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졸졸졸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지금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졸졸졸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강아지가 참 많아요. 강아지를 또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는 제가 움직이면 8마리, 7마리가 졸졸졸 쫓아다녀. 와, 거기에서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졸졸졸 쫓아다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강아지 7마리 정도가 쫓아다니면서 서로 이뻐해 달라고 막 고개를 내밀고 이쁜 짓을 해요. 정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고 있는지 저부터 이렇게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서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민수기서 14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두 명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만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8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저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거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된다,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기도하면 된다. 그런 분들은 정말 그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몇십 년을 두고 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몇 년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거의 22년 전 얘기인데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는 재판을 받아서 어쩌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도 그때 쫄딱 망했어요. 죄송합니다. 쫄딱이란 말. 정말 길바닥에 앉을 정도로 망했어요. 어느 분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해서 사망이 난 거예요. 저희 가족이. 근데 그중에 가장 모범을 보인 사람이 저예요. 욕심이 잉태돼서.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살면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욕심을 부린 거야. 정말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엄청 축복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그때 완전히 망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목사님이 이제는 감옥에 간다 하니까 저나 이제 남편 마음에는 이제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은행을 갔어요. 마지막으로 그때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이니까 대출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대출을 받았어요. 최대한도로. 근데 이제 그 대출 받은 돈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집을 얻어야 돼. 집이 2채나 냈는데 다 날라갔어. 전세금도 다 날라갔어. 그래서 결국에는 길바닥에 앉은 상황인데 대출을 받아서 이제 보증금이 있어야 이사 갈 수 있는데 그 보증금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지금부터 22년 전에 죄송하지만 500만 원의 돈은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국에는 감옥에 가지 않았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 됐냐. 길바닥에 앉았어. 이제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아이들, 근데 교회에서는 모르고 있었죠. 저희들 형편을. 몰랐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때 당시에 결단이 된 거예요. 아이들하고 길바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집을 얻을 거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와, 그때 믿음이 대단했구나. 그 500만 원을 하나님에 드릴 수 있었던 거. 그지만 그것도 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교회로 가서 거의 일주일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나오고 밤에는 들어가서 자고 교회가 이렇게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거의 일주일을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방황을 한 거지. 방황을 하고 다녔죠.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더라고. 이 물질에 대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번은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11조라는 그 부분이 저희가 목돈이 들어와서 11조를 해야 되는데 갚는 돈을 다 갖고 나니까 이 11조를 하고 나면 우리 생활비가 없는 거야. 생활비.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건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결단하게 만드는 그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듯이 이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하나님은 그 테스트에 통과했을 때 물질적으로 지금도 어려움이 있어요. 없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돈을 주더라는 거죠. 정말 그 날짜에 맞춰서. 그래서 11조를 하고 나면 생활비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그 11조를 드리지는 못하고 쓰지는 못하고 가방에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들고 다니다가 금요일 날 목사님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납작 엎드려졌죠. 그러고서는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서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11조를 들고 당회장실로 간 거야. 목사님 받으세요.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형편을 딱 아시니까 이거를 받으면 집사님네는 살 수 없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 우리 먹여 살릴 거니까 드립니다 하고 드린 거예요. 그 11조를. 11조 부분이 좀 큰 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리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생활비가 없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이후로 집 앞에 쌀이 와 있고 김치가 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크면서 노트북이 필요했는데 노트북도 사주고 컴퓨터도 사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이 믿음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희들에게는 있다고 봐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이 뭘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뭘까?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책임져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에 긍정적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를 하죠. 뭐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어떻게 반드시 인도한다고 이들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지난주에 교회에도 아직도 저희가 교회가 개척한 지가 조금 됐는데 아직도 개척교회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다 가고 났는데 설거지가 이렇게 쌓인 거야. 설거지도 안 하고 다 도망갔어. 밥을 해주는 거는 제가 해주는 게 당연한데 설거지도 안 하고 간 거예요, 저녁 때. 근데 몸이 막 달달달 떨리는 것, 뭐 발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이 기력이 없으니까 이거를 할 생각하니까 하나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이런 고백만 나오는 거야, 성도들 보니까.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냐면, 네가 행복해야 성도들도 행복하고, 네가 열정이 있어야 성도들도 열정이 있는 거고, 네가 믿음이 있어야 결국 성도들도 믿음이 있는 거고, 교회가 바로 세워줄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결국에는 나구나. 내가 저기 성도들이 지금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 성도들은 할머니지, 연약해요. 두 번째 또 병든 자가 많아. 그리고 문제가 많아. 그러니 한 사람을 돌본다는 게 자랑인지를 몰라도 거의 10명, 20명 묘기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패자란 고백뿐이 안 되는 거지. 설거지 하나도 안 하려고 도망갔잖아. 그러니 거기에 실망뿐이 없었어요. 그지만 주님은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정말 네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에, 하나님, 교회의 이런 모습도 결국에는 제가 해야 될 목이지만 제 문제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정말 긍정적인 사람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안 좋은 속 썩이는 성도만 보고 설교를 하면 죽을 맛일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목사님들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만 보고 매일 설교를 한다면 그 교회는, 저는 깨달은 거예요, 반드시 긍정적인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죠. 근데 맨날 그냥 속 썩이는 성도, 말 안 듣는 성도만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교회가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말 잘 들었던 사람, 순종하는 사람도 어머 내가 그런가 봐, 맨날 주눅이 들고, 그죠? 그럴 거라는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믿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해서 정말 우리 앞에 있는 그 산 같은 문제, 정말 바다 같은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또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해요, 이런 기도를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